잘 오셨네. 잘 오셔서 지금 여기 안 오면 못 하겠어. 근심 걱정하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 텔레비전 뉴스 다 들을 거 없어요. 물론 원장님은 거기에 올인하고 계시지만 저는 잘 그런 것 별로 안 좋아해. 두 가지 이유요. 하나는 성경도 다 못 읽는데 그런 거 볼 시간이 있겠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뉴스 같은 걸 굉장히 원장님은 많이 봐요. 내가 신문 읽을 필요 없어. 여기 오면 신문이 다 나와. 그렇게 그것도 선한 일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골프장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골프장 안에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렇게 세계에서 골프장 안에 예배당이 있는 그런 골프장은 아일랜드라는 우리 고향 대부도 저기 우리 안산 그 큰 골프장 사장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네 분이 우리 그 어린 양의 집이라고 저희 교회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중증 장애인, 대소변도 25살 먹어도 대소변을 못 가려. 그리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먹으면 절제가 안 돼요. 여기 세포 하나만 빠져도 절제 안 돼가지고 배가 막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명이 저희 수용시설에 극한 장애인, 그것도 올 때 갈 데 없는 불쌍한, 그러고 부모가 버린 장애인. 우리 고아원 앞에는 엄마가 이제 고아원 앞에다 버리고 가요. 나하고 상담해. 목사님, 내가 직장 생활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인이라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있으면 둘이 다 굶어 죽어. 그러니 장애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내가 그러면 자매님이 그 아이를 기른 것보다 우리 장애인의 시설에서 기른 것이 훨씬 더 잘 기르니까 이렇게 하라고 밤 11시에 그 애기를 갖다가 우리 장애인 시설 고아원에다 강보에 잘 싸서 이렇게 놓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리고 한 20m 숲속에서 어떻게 한가 보라고. 그래 핸드폰으로 딱 전화하면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우리 원장한테 우리 김 원장 밖에 나가서 20m만 대문 앞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애기 하나가 울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빨리 데려다가 입적을 시켜가지고 어린 양 입에서 키워라. 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밤중에 다 아는 수가 있어. 목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목사냐? 그래갖고 데려다 키워요. 그 엄마는 늘 와서 먼 발치서 그 아이를 보고 가. 이런 저희 45명이 직원이에요. 그 장애인 하나에는 한 보모가 따라요. 원장도 있고 부원장도 있고 또 간호사도 있고 모두가 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에는 한 명의 장애인에 한 명의 직원이, 우리나라 복지가 잘 된 거예요. 우린 이런 기관이 20개 있어요. 350명 직원을 운영을 해요. 교회와 더불어서 외국인, 노인들, 치매 걸린 부모들 이렇게 모시는 요양원 이런 것들이 한 20개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운영한 걸 보고 한번 목사님 우리 부부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방문을 딱 했네. 그러니까는 이 45명 되는 애들이 나한테 달라붙어서 내가 이제 바쁘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1년 동안 못 갔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할아버지 날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 이제 애들을 껴안고 이제 눈물 겹도록 이제 1년 만에 애들 만나니 걔들은 막 반가워요. 달라붙어요. 그러니까는 장로님 네 분이 부자 장로님 네 분이 이렇게 보더니 눈물을 훔치시더라고.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것밖에 없다면서 수백만 원이죠, 그 부자는. 그래가지고 지갑에서 있는 거 다 원장한테 좀 애들 마시는 거 좀 사먹이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나는 이 안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장애인 시설을 내가 꼭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가져나 했더니 그 손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도 약간 장애를 입었어. 정신장애. 그래서 그 염색체 중에 하나가 닫혀졌어. 그러니까 애가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그 장로님을 생각하고 지난 주보에 내가 시를 썼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없다. 가을은 풍성한 결실, 아름다운 단풍, 그러나 작별해야 하는 아픔. 또한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없다. 가을은 작별의 슬픔, 겨울의 추위, 그러나 풍성한 결실, 아름다운 단풍.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러죠. 목사님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약한 거예요. 난 여기 올 때마다 이 양반이 나보고 100세를 살았는데 겁이 번쩍 나. 그래, 나는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 재수 없으면, 재수 있으면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 부부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우리 아내가 70이고 내가 75이거든. 하나님, 병으로 우리 부르지 말고, 병으로 데려가지 말고 부름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서 가야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분은 아무리 사람이 건강해도 100살을 살게 되면 치매가 다 오고요, 침도 질질 흐르고요, 이 하수구, 배수구가 좋지 않아가지고 늘 싸고 몸에서 냄새나고. 그러니까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은 모욕을 날마다 하고 향수를 뿌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바울에게 왜 간질이라는 가시를 주었겠어? 하나님, 이것 좀 나한테 좀 가져가 주십시오. 고린도에서 그 술집 여자들에게 설교하다가 흥분돼 갖고 할렐루야 하다가 쓰러져 기폭음 팍 흘리면 그 장녀들이 무슨 의식이 있겠어? 아이고, 저 바울 꼭 이렇게 그냥 못말로 구부러져 가지고 너 병이나 고쳐라. 우리는 간질 없어. 그럴 때 얼마나 서러웠으면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주여. 3번 했다는 것은 3때 금식을 했는지 40일을 3때 했는지 철야했는지 모르지만 서원하고 3번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일로 인해서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대통령이 못돼 먹었다 그러면 총으로 쏴 죽여야 쓰고서 그대로 가야 쓰고서, 여기서 총으로 쏴 죽여요. 이제 2년 동안 계속 같이 가야 돼요. 남편이 개미 치경이요, 술 좀 먹고 도박하고, 그러면 그 남편을 밤에 목을 졸라 죽여야 쓰고서 하나님 가시를 주셨네요, 내게도 십자가를 주셨네요, 십자가 지고 감당하고 가야 쓰고서. 그럼 그것이, 저는 위도 잘랐고 12지향, 췌장, 쓸개 이런 거 다 잘라서 20년 동안 나 본 사람마다 나는 수백 번도 죽어서 저놈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나는 부활체다, 다 죽었다고 해요. 그러고 지금도 나를 보면 동정해. 그런데 동정한 그놈은 먼저 가. 나는 여기까지 살아있어.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저에게 이렇게 많은 암덩어리를 주었지. 하나님의 허락 안 하면 오고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코로나가 머물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어느 날 딱 가. 언제 가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세계가 다 새로워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여기서 꼭 1시간을 설교를 하라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왔다 갔다 하기는 해도 적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 시를 하려고 생각 안 해서 그건 딱 오니까 이 가운데는 많은 아픔을 갖고 오는 분이 많다. 다 좋은 건 아니요, 다 나쁜 것도 아니요. 그리고 혼자 다 받으면 안 돼. 내가 만일 암이 안 걸리고 약하지 않고 막 이렇게 튼튼하고 잘생기고 그랬으면 요셉의 시험 안 받으란 법이 있어? 나 잘생기고 엄청 해봐.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와서 막 옷 벗고 안 달라도 그죠? 요셉이가 잘생겨서, 그러니까 요셉이가 잘생겨서 2년 감옥 살아서 뭐하러 잘생겼냐? 적당하니 생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이 약함 때문에 날마다 나 하루가 천년이야. 오늘 하루가 나는 천년같이.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나도 가족이 많이 있거든요. 자식들 다 모두 잘되고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도요, 저도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쩌면 나하고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거든. 소위 한 문 잡고 나왔다고. 엄마 자궁으로 나도 나오고 저도 나왔어.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말이야. 미국에 살고 있는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좋은 공무원 자리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이렇게 파탄되고, 나도 모르게 걔 도와주고 집사람도 도와주다 둘이 손을 들어서 다 거짓말이요. 형님 자동차 한다만 사주면 내가 이제 취직가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주면 라스베가스 가서 다 도박해가고 다 거지가 되는 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은 가족을 일어나서 슬픈 가족들이 교인 중에 많아요. 그래, 너도 가시가 있어야, 가족들이 가시 있을 때 그 아픔을 네가 알지. 네가 암병 아파봐야지 암병 환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네가 그 마음을 알지. 그래, 우리는 JVC, 지사스 빅토리 캔서라고, 예수는 캔서를, 암을 이긴다. 여자 목사 하나 세워서요, 월급 사례금 다 주면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JVC를 운영을 했다만 은퇴하고 나니까 당신 목사님이 아주 공부 많이 한 목사예요. 학교 선생님 하다가, 수학 선생 하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당신은 평생 동안 우리 교회 암 환자가 거의 100명 달한다. 그들을 병원으로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사님을 간증하고, 그래가지고 그 100여 명 되는 암 환자들 매주 금요일 차례 때마다 자막에다 크게 씌워놓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고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시험 들어. 계속 똑같은 사람이 올라오거든.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기도했으면 나았든지 이름이 지워져야지 왜 똑같이 올라오냐. 지워질 때는 천국 갈 때다. 죽으면 저기 안 올라간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가냐면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 교인들이 철학기도에 올라와서 내 이름을 제발 안 되게, 그래서 지우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부자들은 내가 여기 올려서 기도해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암이라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내 이름 올리고 싶지만 목사님만 기도해줘. 그래, 당신 이름은 에스터다. 그러고 내가 이름 진이라고 정신이 없어. 에스터, 마리아, 말다, 레베카, 리브가 또 라헬. 그래서 외국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무슨 놈의 외국인 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암 환자가 많냐. 아니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어서 그 사람 부끄러워하니까 처녀가 자궁암이요, 거기다 올리고서 최치미, 아니 외치미가 나오. 최치미라고 이름을 올리고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에스터. 여러분,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요셉이 얼굴 예쁠 때 참 감사하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고생하고 감옥살이 살아서 나는 얼굴이 적당하니 생겨서 감옥 안 갔어.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따라해요.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자. 망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망은 절망, 실망, 낭망, 이런 거 다 나빠. 오늘 시편 42편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늘 읽으면서 은혜 받아. 그런 게 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여러분, 신세하고 똑같아. 교회에서도 하나님 찾을 수 있어. 우리 집에서도 찾을 수 있어. 그런데 목마른 사슴이요, 앉아서 샘을 찾습니까?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은요, 사슴이 막 산속에 다니다 독초를 먹어. 독초. 독초를, 여기 독초 있구나. 먹었다. 독초를 먹게 되면요, 독이 피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온몸을 졸여요. 그렇게 물을 먹어서 희석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는 될 수 있으면 따뜻한 물을 많이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1.5리터 정도 늘 그걸 마셔. 혹시 뭐 보이차 같은 거 잡수는 분 같으면 연하게 타가지고 하루에 1.5리터 보트에 갖고 다니고, 기도 넣을 때도 하나님의 항상 금식을 40을 해도 소금하고 그 다음에 물을 먹어야 돼. 따뜻한 물로. 그럼 소금하고 물만 먹으면 소금 속에 미네랄이 있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해도 죽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소금 물은 꼭 먹어야 합니다. 물론 힘들면 모르게 미숫가루들도 밤에 타먹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자유지.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피가 쫄아들어가지고 오그라들어서 이 사슴을 죽여요. 그러니까 독초를 모르고 막 배가 고파서 먹어나면은 막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가서 안 찾으면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는 독초를 마신 사슴처럼 내 몸에 정상이 하나도 없어.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은 해독제요,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물이시요, 나의 호흡이요 공기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는데, 3가지만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예사로 듣지 말고 들은 설교라도 항상 그날 주는 식량이니까 오늘 양식을 잘 먹고, 언제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데 가서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자기가, 다윗이 가장 공고하고 어려울 때 다윗의 손목을 다 잘라버려. 친척, 장인, 처가 다 잘라버려. 아무것도 없어. 몽둥아리밖에 없어. 어디 돌아볼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밖에 없을 때 어째서 네가 낭망하냐. 한국교회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어찌하여 낭망하냐 말. 그러면 우리는 4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낭망하게 돼 있다. 오늘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자기 자신한테, 다윗아, 네가 어째서 낙심나냐? 4가지 중에 첫째는요,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때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 보면 18장에 과부가요, 원한이 있어. 원한. 그런데 팔다리가 다 남편 없지, 가족 누구 돈 없지, 배경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신세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어떤 동네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 원한 있는 과부가 부자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 좀 풀어주시오 하니까 대답도 안 해. 계속해서 재판장님, 원한 좀 풀어주시오, 내 원한 풀어주시오. 상대를 안 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대문 앞에 가서 원한 풀어주시오, 원한 풀어주시오. 그러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 죽겠네. 그런데 이 원한이 뭐냐? 여차여차합니다. 그걸 풀어주었다. 하물며 택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들의 원한을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풀어주지 않겠냐. 이게 누가복음 18장.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거지. 나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오는 거지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 집에 와서 내 대문 앞에서 딱 두들겨. 누구세요?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면은 제가 저 부산에서요 서울 올라왔고 가방을 잊어버렸어. 여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100만 원을 도와주세요. 이제 내가 지금 만든 얘기요. 만든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아니 어떻게 100만 원을 도와줘요? 안 도와주려면 말어. 그러고 내가 너무 비싸니까 문 닫고 들어갔다. 계속 띵동대. 하루 종일 내 띵동대. 그러면 내가 문 안 열어줄 수 없어. 우리 아들이 온지 누가 온지 교인 장로가 온지 알겠어. 그래가 하루 종일 두드리면 꼭 100만 원이 필요해요. 예, 100만 원 필요해요. 내가 100만 원은 주고 잠자는 것이 낫고서 24시간 잠도 못 자고 띵동땡 띵동땡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번거로워서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성가 써서. 세상도 그러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야 천부께서 부르짖는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기도하다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보다 더 큰 능력 있으면 나와봐. 홍해는 기도 앞에 딱 갈라져 버려. 눈먼 자는 빛이 어두움이 되고 귀먼 자는 소리가 침묵이 되고 얼마나 처참해. 눈먼 자는, 귀먼 자는 크락션 소리가 뒤에서 아무리 나도 아무 의미가 없어. 눈먼 자는 이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요. 여기도 장애물, 사람도 다 장애물이요. 그것이 처참하고 비참한 우리들의 신세와 똑같아. 그런데 빛이 한번 다 비치면 예수 믿는 눈이 뜨면 세상 모두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더 능력이 된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식구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열려지고 기도로 감옥 묶어진 거 다 벗어지고 지진이 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진짜 기도하면 실망 안 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의 삶을, 아까 원장님이 작정 기도를 해야 한다는데, 저는 예수 딱 믿을 때 병이 걸려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병이 걸렸을 때 한마디만 귀에 들어와.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나는 은밀한 중에는 안 본 데서 하는 것이 은밀한 일 아니에요? 연애 같은 것도 은밀한 거고, 도적질도 은밀한 거고, 너무 숭보는 것도 은밀한 거고. 그래, 하나님, 나는 다른 몸을 고쳐달라 할 체면도 없고 그런 조건도 못 되고, 그런데 내가 딱 교회를 첫날 간날 내 2년 선배인, 중학교 선배인 문정숙 권사가, 지금도 성남에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더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가슴에다 그걸 들려줘. 그렇게 뒤에서 엉엉 울었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가 너를 지켜준다.
나는 아무도 지켜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었어요. 형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마라. 그 찬송을 듣고 얼마나 울고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요, 밤 11시에요 집에서 교회 오면 30분 걸려요. 터벅터벅 걸어서 오면은 이렇게 삼지창 새까만 창살된 또 이만한 쇠통이 있어요. 시골 쇠통. 문을 다 잠가놔요. 그럼 내가 발로 찼지. 이놈의 교회는 기도하라고 해놓고 문 잠가놓고 자빠졌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놈이라고 욕했다니까. 내 발만 뒤지게 아프지. 그래갖고 안 돌아가고 그 삼지창 그 대문 거기를 넘어가다가 떨어져갖고 이 뺐다고 두 개가 부딪힌데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땅국을 가게. 땅국을. 어메 나는 죽었다. 얼마나 아프니까 뽀뽀 기어가가지고 그 교회 문 열고 엎어져서 하나님 나는 체면이 없으니까 인자 예수는 일주일도 안 믿는 것이 이 병을 어떻게 의사도 못 고친 걸 어떻게 고쳐주라게. 나는 병 고쳐주란 말은 못하고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도 많고 그래서 말 못하고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오. 나는 찬양을 엄청 들으니까 눈물이 나던데 제발 저를 좀 노래하고, 왜냐하면 폐가 다 구멍이 뚫려져서 지금은 막혀졌지만 구멍이 뚫려서 숨이 막 가파요. 숨 가쁜 얼마나 여기 올라와도 숨 가파요. 폐가 구멍 뚫려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찬송 한 번만 다 부르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니까 찬송만 부르게 해주시오 하고 한 달 딱 작정하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시로또가 미안해 일본말 이 새내기가 하나님 찬송만 부르게 하시오 하고 보름이 딱 되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됨. 이 보혈 찬송을 5절까지 있어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허락하소. 눈물이 막 쏟아지면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세상에 보름 만에 내 입에서 성령이 가르쳐준 곡조는 많이 틀렸지. 그리고 보름 동안에 교인들이 부른 찬송을 내가 많이 들었겠지. 그런데 그것이 내 입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병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이 찬송을 부르고 중보 찬송도 내가 우리 교인이 마음이 아파 그 피가 이거 찬송을 눈물이 나면서요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게 작정 기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성 기도하면 나는 이렇게 보면은 1분도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기도 레파토리가 없어져 버려. 그래 또 한 달을 작정하고 하나님 나 기도 좀 하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13일 되니까 내 입에서 통성기도가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예배 볼 때마다 이 기도원처럼 우리 교회 항상 통성기도 평생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고 내 병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듯이 나도 모르게 고쳐주셨어.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준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찬송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병을 고쳐서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 여기서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든 어떤 사업을 위해 기도하든 실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구했으니까 응답은 주님이 주시지. 그래, 여기에 대한 저의 간증이 아주 소중한 간증이 너무 많죠. 우리 아들에게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인가 1월 1일 날 예배 보고, 고경, 네 소원이 뭐냐? 아빠, 나는 오직 자전거 한대. 야, 뭐 오직이란 말은 예수,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이런 데 쓰는 거지. 어디 자전거에다 오직이냐? 아빠, 우리 친구들 다 자전거 있어. 나만 없어. 부러워 죽겠어. 알았다. 그러면 네 생일이 언제야? 7월 18일. 좋다. 1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너 기도해라. 아빠 구두 닦고 엄마 신발하면 잘해. 그러면 내가 7월 18일 생일 선물로 자전거 사주마. 어때요? 1월 1일 날 응했잖아요. 내가 응. 답이 언제 나와? 1월 1일 날 나와? 7월 18일 날 나와? 사람도 그러거늘. 얘를 그냥 자전거 사주면 버릇이 잘못되기도 하고, 지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인격을 잘못 키울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과도 그냥 봄에 여러가 꽃 피어갖고 그냥 사과 따먹을 수 있나요? 그것도 모르시네. 그냥 따먹을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맛이 있는 거요. 4월 15일 날 신방 갔다 오니 나는 자동차가 있었지. 갔다 오니까 우리 아들이 돈 500원을 들고, 우리 5층에 살고 우리 동산교회는 6층에 사는데 아이 집사 아들이야. 걔한테 돈 500원 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 7월 18일 날 자전거 사주기로 했다니.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어 죽겠다. 돈 500원 줄게 한번 타보자. 그렇게 애가 고민하는 거야. 목사 아들한테 집사 아들이 돈을 받고 자전거를 치사하게 빌려주냐. 그냥 고민해. 그걸 내가 보는 순간에 응이나 답은 다 어디 가버리고 자식과의 애비의 핏줄만 남아. 내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내 자식을 훈련시킨다고 너무 많은 기간을 목마르게 했구나. 고경 일로 와봐. 너 뭐 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소원이 뭐지? 아빠, 쟤한테 내가 생일날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사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미리 타보고 싶다. 그러니 좀 타보자 하니까 얘가 고민하지 않아. 아빠, 어진간하면 자전거 오늘 사주면 안 돼요? 그대로 데리고 가서 내가 사주었지. 거기서 기도는 응이 있고 1월 1일 응이 있고 7월 18일이 답하는 날이지만 어린 것이 얼마나 자전거가 타고 싶어. 목사 아들이 집사 아들한테 가서 거지같이 이렇게 사정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동해갖고 7월 18일 나올 것이 2달을 삭감해갖고 4월 15일 날 나와버렸어.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는 죽어도 기도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는데 기도가 살아가지고 나는 천당에 가서 내 손자들을 통해서 거둘 수 있어. 아들을 서울대학 보내기를 그렇게 원하는 엄마의 기도가 아들이 타락하고 아주 잘못돼서, 그런데 손자 하나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막 서울대만 아니라 유학도 가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애가 나와. 그렇게 아들이 못 받은 기도를 하나님은 손자에게 주신다. 이쪽에다 안 주면 저쪽에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하고 절대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꾸지람을 받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네가 징계받는 것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식이다. 누가 다른 사람을 징계하거냐? 친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지. 히브리서 12장 5절은 나는 평생 동안 시련 환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부족했으면 많이 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릴 때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죽어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어려울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아멘. 만일 우리가 실망하지만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뭐로 바꿔지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12살에 계례기로 세상을 아주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어머니는 남편도 계례고 환자를 거두셨고 아들도 한 7년 동안 계례고 환자를 거둘 때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나 컸겠어.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남편도 폐계례고 환자, 아들도 폐계례고 환자, 엄마는 그냥 전체가 눈물이지. 엄마 일생 중에 좋은 날이 거의 없지. 예수 빼버리면 좋은 날은 하나도 없지. 그런데 그런 날들 속에서 어머니와 내가 그런 환난 속에서 지금도 고백하고 어디 가서는 내가 글도 쓰고 하는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 폐병 걸리고 암병 5가지 6가지 걸린 그것이 제일 은혜다. 그거 아니면 나는 오늘 여기가 없는 거예요. 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할 이유가 있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랐으면, 내가 만일 그냥 잘 크고 변함없어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인이 몰려오지도 않아요. 여기서도 나 부르지도 않아요. 여기서 부른 이유가 하나요. 저 고목사가 위장, 췌장, 12장, 림프전, 쓸개 다 잘랐는데 여기에 암 환자들 많이 오시거든요. 희망을 가지라고. 저 목사도 저렇게 살아있다. 너는 하나가 없고 그렇게. 나는 욥이 10자식이 다 죽어서 예쁜 딸 셋하고 7 아들 예배 보다가 다 무너져서 죽어서, 나는 욥을 볼 때마다 고은아, 너는 건강 하나밖에 약한 게 뭐 있냐? 너 자식들 다 있잖아. 욥은 자식이 다 죽어서 지 몸에 암병보다 더 무서운 문둥병 걸렸다. 구데기가 파먹었다. 부인도 가출해버렸다. 미쳐가지고 종들 다 죽어서 재산 다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요. 친구도 다 도망가서, 너는 뭐 약한 거 하나 갖고 그렇게 찌질거리게 살고 있냐? 그래서 요새는 욥을 잘 안 읽어. 욥기서 읽으면 미안해. 아따, 나는 암병 하나 갖고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족이 다, 자식이 10명이 죽었어. 오직 있으면 내가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그냥 병도 몸, 어차피 약한 거 뭘 주든지 저한테 다 줘요. 저한테 다 줘요.
그런 내 새끼들 내 아내는 안 돼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기도예요. 욥은 자식 10명, 아내, 재산 싹.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읽어야 됩니다. 욥의 결말을 보았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갑절로 다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절대로 꾸지람을 당하고 나 혼자 당하는 슬픔이라고 낙심하면 안 돼요. 십자가로 받아야죠. 목사님의 이 십자가, 동생의 타락한 동생을 내 몸에 짊어지고 평생 가슴에 안고 기도 제목으로 가야 할 십자가, 십자가로 감사해. 십자가 지고 네게 나는 십자가 내게는 없을까? 네게 나인 아니 하다 오랜만에 십자가 찬송하니까 안 나오네. 네게 나는 십자가 내게는 없을까? 할렐루야. 그럼 너 욥이 무슨 죄가 많았은 줄 알아? 그 어려운 욥을 매일 가정 예배 들으며 10자녀 위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자식 위해서 번제를 드려? 우리는 날마다 새벽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염소 한 마리씩 또는 황소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10자식 주었는데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자식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려. 그것도 바람이 불어갖고 지붕이 무너져서 몰사당해서 다 데려가.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또 또 환난 당할 때, 징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징계지. 그게 내가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매라면, 하나님이 주신 암병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박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될 수 있으면 주지 마세요. 그래야 돼. 될 수 있으면 고목사 같은 거 하나도 주지 마세요. 주려면 고목사한테 다 주고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한테 주되, 가족은 좀, 죄가, 우리 조상이 죄가 많고 내가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 고통을 당한다면 저한테 다 주세요. 죽음도 좋아요.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는 일찍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여기 올 때부터 은근히 교만함을 생각하고 100세, 식당도 100세. 이러다 나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사는데, 이 몸 갖고 100세. 만일 나는 암을 많이 아프기 때문에 아프면 무지하게 아파요. 그래 내가 우리 가족 교회에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다시 암이 오든 무슨 오든 절대로 수술시키지 마라. 이마나 산 것도 많이 산 것도. 사람이 70이요 수명이 강건하면 80 살아. 그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아니, 여기 와서는 100세 하라고 하면 아멘해. 축복인데 어쩌고서. 나보고도 100세 살라고 그러면, 나보고 100세 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놈이 안 죽고 살았네, 이 친구 안 죽고 살았네. 그런데 이 친구만 100세. 내가 무슨 하얀 새냐?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저는 이 가운데는요, 목사님도 들어오세요. 목회하다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분 자녀 중에 목사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제가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나도 모르게 면석이 공무원 병사회장 할 때부터 어떻게 교회를 딱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교회를 꼭 가요. 이제 합동집 와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 갈 때, 그러면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벽돌 모으기 헌금함 해가지고 저 뒤에다 놔둬. 성전 짓겠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병사 개장이었으니까 내 생활이 괜찮을 때요. 딱 끝나고 가다가 광주에서 우리 섬까지 신안군까지 가는데 그 기차표,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지 우리들 공무원한테. 기차표 그것만 제하고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넣고 와. 그리고 전국 교회를 제가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죠. 건축하는 교회는 꼭 내가 헌금을 해줘요. 헌금이란 게 다른 거 없어. 내가 여기 있어서 해줄 때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사립이 절대 살아요. 아니 내가 헌금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사냐고. 그러고 거의 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건축하는 교회 가서는 제가 사립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으면 큰일 나지. 그렇게 하고 평생 저희 교회도 지금도 건축헌금을 한다니까. 평생 아직 빚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생 건축헌금을 하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000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50평 되는 시골 좋은 교회예요. 그걸 놔두고 이 도시로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처럼 교인들 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를 내가 기도처럼 쓸 테니까 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외국인을 위해서 예배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 우리 교회가 할 일인데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눈 딱 감고 여기서요 몇 년 버티면서 우리가 보상을 다 받은 거거든. 아직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 헐기 전까지 목사님 여기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인가 4년인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될 때 예배당 그 권리 뭐라 하지? 딱지라 그러던가 그 뭐지? 딱지인가? 참 천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 쓰기가. 그러니까 이 표만 가지면 예배당 하나가 생겨. 터에다 예배당을 짓게 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그래갖고 예배당 지금도 외국인 예배당 생겨서 그 목사님이 나이 은퇴하셔도 외국인 데리고 목회를 밥 먹이면서 잠자면서 목회를 해요. 근데 내 딸하고 사위가 부목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나가겠대. 개척을 하려면 요새 아무리 적어도 한 50만 원, 50억은 들어야 돼. 왜냐면 땅도 좀 사야 되고 예배당 적게라도 지어야 되고 예배당에다 사택도 이렇게 맞물려야 되고 도저히 내 재산, 내 형편으로 50억 택도 없어. 근데 마침 한 12억 정도 돈이 생겼어. 어떻게 이런저런 경과로 누가 주어서 12억을 여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 12억 갖고는 우리 사위하고 딸 개척을 못 시켜. 택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교회를 지을 때 빚을 져서 지었습니다. 후임자가 왔는데 이거 빚 갚으려면 힘들 텐데 내가 이 12억 교인들이 준 것 갖고 내가 자식을 맡길 수도 없고 나도 노를 맡길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진 빚이니까 교회 빚 10분의 1이라도 갚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걸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는 내 새끼들의 미래를 12억 돈에다 우리가 절대 걸 수 없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입장해 볼 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석 달인가 지났는데
세상에 부목으로 있는 우리 아들 교회, 우리 사익교회 120억을 들어서 이 땅을 사고 예배당을 다 지어서, 그래가지고 부목이 우리 교단 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리개척하고 교인들 띄워주고 분립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사유가 아마 1년 전인가 7개월 전인가 거기를 딱 가서, 그래 이 모두 지어진 돈이 얼마나 들었다대? 120억. 그리고 그 교회에서 빚을 얼마 갚아주냐면 60억 빚이 남았는데 45억을 어머니 교회가 갚아주고, 이제 재금난 이 교회 15억만 갚으라. 근데 지금 6달인가 7달이 됐는데 5억을 또 갚았대. 그래서 가만히 엎드려서,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도 덕도 안 되고 내가 못하기도 그렇지만,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꼭 이룬다. 그러더니 세상에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를, 옛날 우리 교회를 맡아가지고 외국인 선교하는 외국인 교회, 세터민, 그 소위 말하면 세터민을 위한 그 외국인들도 이북에서 내보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시작했던 그 목사님의 동생이 여기 우리 사유교회 담임 목사님. 와, 참 묘할 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짓는다 할 땐 너무 눈물이 나서 평생 동안, 지금도 계속 내가 돈 생기면 건축원금 다 하더래요. 은퇴한 지 5년 돼서 죽는 날까지, 빚 갚는 날까지 나는 건축원금, 나는 내 몫을 계속 내 사례비 중에서 얼마를 뚝 잘라가지고 계속 한다. 왜?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12억을 120억으로 갚아주시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기도는 아니면 이런 간증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 안 하겠어? 선을 행하다 낙심하겠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디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자식을 기르니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대. 세상에 10배로 다 갚아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내 아는 사람은 내가 자랑이 될까 봐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그런데 내 가슴은요, 내가 간증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아픈 거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픈 거, 나는 선교사들이 와갖고 간혹 죽을 고생하고 뭐 죽을 뻔했고 굶고 그러면 내가 싫어해. 네가 선교사 아니면 굶겠냐? 선교사 아니면은 십자가 질 수 있겠냐? 얼마나 영광이냐? 예수 믿다가 아파봐라. 예수 이름으로 가난해봐라. 그래도 하나님 영광 돌려봐라.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100배, 20배, 30배, 10배로 갚아주지. 평생 나는 어디 가서든지 부족하지 마. 항상 밥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밥을 항상 사드리고 누구 이렇게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새끼들한테 다 갚아주시고.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자녀 중에 부자 자녀가 있고 고통스러운 자녀 있고 남편 중에 안 믿고 막 괴로움을 주는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셔. 그러니까 자식을 두었다는 것, 내가 내 교회와 내 가족을 가졌던 것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고요, 남을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고요. 내가 저 사람 정죄하면 내 자식들도 누가 정죄할 거 아니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항상 선한 마음 갖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데, 하나만 더 하면요, 하나만 더 하고 맞춰야서 어째 안 오네? 헌금위원들이 안 와. 나는 겁나게 무서워. 전 사람들 오면 끝나라 압력을 가해.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굳이 징계받을 때 했구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길이 막힐 때, 따라합시다. 길이 막힐 때 낙심하지 말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성령이 꽉 막아버려요. 비두니아로 갈라는데 여기서도 비두니아에서도 막아, 다 막아버려. 아니 하나님, 왜 길이 막혀요? 내가 나쁜 일을 합니까? 좋은 일을 하고 기도하는데 다 막아버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요, 환상 중에 구라파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눈 떠보니까 빌립보에서 도와달라. 빌립보 성에 갔더니 귀신 들린 거 고쳐주고, 빌립보 누디아 만나가지고 교회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개척하고, 저 고린도 가서 개척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다 자를 때 다른 길을 열어놔서, 그 길이 뭐냐면 은혜로만 산다. 너는 네 위로 못 살아. 너는 네 최장으로 못 살아. 하나님이 내가 주는 능력으로 살아야 돼.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야 돼. 나로 나된 것은 바울처럼 은혜 다른 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내게 해당되는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쉽게 외우는 법이 없나?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불위 아무리 쌓여도 쌓이지 않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가 계시고,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예수가 계시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는 예수가 계셔. 그래서 목사님은 불망불기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 안 걸렸지? 아멘 안 하네. 걸렸나 봐. 기도는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로 화영검으로 쫙 불이 다 쌓아줘. 태풍이 불어도 주님이 다 그걸 쌓아줘.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쌓아줘.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볼 때는 귀한 말씀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인가 몰라. 귀해요? 기도가 귀한 줄 알아야 그 기도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요.
믿음이, 말씀이 귀한 줄 알아야 말씀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원이 귀한 곳이다, 알아야 거룩한 곳이라 알아야 이 기도원이 나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셔. 선한 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낙심하지 말라는 거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또 앞길이 답답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네 가지 낙심하지 말고 오늘 꼭 승리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요.